우리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 이야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접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이야기에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파 같이 그림으로 보면 이 어린 청소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노인일 확률이 훨씬 높죠. 시간순으로 봐도 굉장한 노년의 흰 머리와 흰 수염을 하고서는 사자굴에 던져져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꽤 고령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포로 출신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포로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꿈을 해몽하면서 그 나라의 이 총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전국에 120명의 그 고관을 세우고 또 그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에 속해도 대단한 건데 그 120명을 또 관리하는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뛰어난 거죠. 그래서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앉히려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드라마를 많이 보셨으니까 감이 이제 있으시죠?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저 다니엘이 미운 거예요. 그것도 저 포로 주제에, 포로 출신 주제에 또 능력은 특출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운 존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랑 같은 총리인 것도 짜증나는데 그리고 120명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상관이니까 그것도 좀 짜증나는데 우리 위에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요. 어떻게든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의 탁월함과 그의 충성됨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 왕에게 이 신하들이 모여서 고하는데요. 왕이요,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그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께서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간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우리가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거기다가 금령을 세우시고 도장도 찍어서 왕조차도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법을 왜 세웠겠습니까? 다니엘 잡으려고 그냥 억지로 세운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왔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민족은 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는 행위를 항상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여전히 그 일을 할 테니까 그거를 할 때 딱 잡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자 해서 이런 음모를 꾸민 거죠. 우리 10절 보시면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모르는 상태로 꾸며진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다니엘의 수행 비서라면 다니엘에게 3가지를 제안했을 겁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요, 딱 30일만 안 하면 됩니다. 금령이 30일밖에 안 돼요. 한 달, 그냥 한 달만 잠깐 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하셔야겠다면 창문은 좀 닫고 합시다. 창문 열어놓으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창문은 닫고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 3번은 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심야 시간에 한 새벽 4시나 5시쯤에 그때 살짝 하시고 창문 닫고 살짝 하시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거 갖고 실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좀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탁월한 제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정도 생각 못했을까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인데 다니엘은 이 정도 생각 못했을까요? 했겠죠.
너무 노련한 이 관료고, 네, 또 살아온 그 세월도 길잖아요. 얼마나 인생의 지혜가 많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도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가 있죠. 우리 10절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지금 사실 노골적으로 다니엘 잡으려고 덫을 딱 놓은 상황인데 이걸 감사할 것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감사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너 잡아갈 거야, 너 지금 위험한 거야, 이거를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아니, 이 금령을 만든 사람들은 야, 이거 만들었는데도 다니엘이 기도할 거야, 이거 예상했을까요? 아니죠. 너 까불지 마, 우리 이런 금령 만들었어, 까불지 말고 적당히 있다가 그냥 우리 하자는 대로 따라와라, 이런 의도로 만들었겠죠. 다니엘이 바보도 아니고 그 금령이 세워졌는데도 기도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죠. 근데 다니엘이 그런 억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스러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 눈살 찌푸려질 만한 감사 아닙니까?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왕 앞에서 충성스러웠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종이었어요. 근데 이거 대놓고 모함하려고 하고 함정 파놓으면은 이건 하나님께 원망이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원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 억지스러운 감사 많이 하시는 분 종종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감사할 상황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감사를 갖다 붙이네. 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감사하대요. 근데 그분이 아이고 이래도 감사하고, 아이고 컵 떨어뜨려도 아이고 감사하고, 뭐 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대요. 그럼 저는 솔직히 잘 동의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야유회 가려고 계획 짰더니 비 온다고 해서 연기해요. 그랬더니 그날 비가 안 오네? 그럼 여러분, 짜증이 나는 거지. 그거는 감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게다가 날짜를 연기해 갖고서는 그날 가려고 했더니 그날 비가 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억지스러운 감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 비가 온 게 오히려 그 야외 활동하기에 날씨가 선선했다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그거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죠? 네, 우리가 겪은 일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 안 풀렸는데, 혹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일들이 틀어져 버렸는데, 막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순수하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막 일이 틀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네. 혹은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왜 나한테는 이렇게 너무 잘 일어나는지, 막 이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억지스럽고 너무 처량해 보이고 너무 억척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그 감사에 별로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솔직히 동의가 안 돼요, 저는. 근데 저뿐입니까? 여러분은 동의되십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쌍합니까? 저는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종교적으로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이 판단이 잘 안 돼서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가만히 보시면요,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처음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평상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지금 상황을 다 알고도, 모르고 하다 걸린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도 그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면 잡혀서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다 아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항거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금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것은 항거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폐역하고 어그러진 세상, 잘못되고 뒤틀린 세상에 대하여서 이거 옳지 못하다고, 그래서 옳지 못한 세상과 옳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아니라고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실상 지금 따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속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면서 다니엘은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배울 수 있는 신자의 감사가 있어요. 신자에게 감사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또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이 선하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거죠. 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끝까지 억척스럽게 억지스럽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신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저항이기 때문이죠.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런 감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억지스러워요. 너무 억척 같아요. 뭐 저렇게까지 감사하나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죠. 그거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그거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다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상한 게 맞아요. 억지스러운 게 맞아요. 종교적으로 세뇌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는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샌가 모든 것을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신자의 감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고 또 세상에 대하여서는 저항하는 것이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숭고한 행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해진 사고방식으로 숭고한 것을 숭고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억지스러워 보여도 그 감사는 믿음의 열매고 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와, 저거 억척스럽다,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드는 건데, 저것을 저항이라고, 대항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음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의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췌장암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하셔서 병원 가셨는데 이미 오래된 상황이고 복막으로도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네. 친구의 부모님은 목사님 부부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사모님이신데, 남편 목사님은 전립선 암으로 한번 이 암을 좀 겪으셨고, 그리고 사모님이 얼마나 간병을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제 친구이자 딸은 또 유방암으로 투병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근데 또 딸이 그렇게 암에 걸려 있을 때 엄마가 또 얼마나 간병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당신이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한마디 잘못했다간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서운하게 들을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췌장암이고 전이도 됐고 오래됐으면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서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고 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작은 교회 사모님으로 또 교회를 돌봐야 되고 또 여러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자신도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딸이 그 엄마에게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일이다. 살면 좋고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건데 이 일로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억지스러워요. 사실 이 정도쯤 됐으면 이 하나님 원망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도 암, 아버지도 암을 겪었었고 지금 어머니는 가장 위중한 상태고,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이 세뇌된 사람이 할 법한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견디기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선하시다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을 향해서도 대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불러왔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잘 될 것을 예상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보증으로 받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감사는 믿음의 한 거예요. 억지스러워 보이고 억척스러워 보여도 끝까지 해내야 하는 믿음의 저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그런 감사 말고 가장 성숙한 그리고 가장 질긴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뭐 대단한 거 생길 거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인데요, 그런 감사 말고 앞으로 이후의 인생에서 내가 예측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일, 믿음으로 저항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이전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아주 막막했습니다.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답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기적이라도 뭐 하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겼더라고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고, 또 우리 되게 여기서 오래 지낸 것 같지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다음 달이 돼야 1년이에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길동 예배당에 계셨던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까지 다 오신 것은 전국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근처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더 멋지고 더 괜찮은 교회, 이건 그냥 형식상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더 멋지고 더 괜찮은 교회, 그리고 더 괜찮은 목사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유하는 예배당까지 오셔가지고서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불편한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의문이긴 해요. 왜 굳이 여기까지 오실까? 뭐 여기 오셨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럴싸한 거 하나 없고 그렇기도 한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이 예배당까지 오신 여러분의 예배가 또 오랜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셔서 또 힘들게 걸어오시는 그 발걸음이 그리고 먼 곳에서 차를 운전해서 오셔야 하는 그 수고가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저항이면 좋겠고 억지스러워 보이고 억척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거 해드릴 수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는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인데 제가 뭔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은 제가 조금 해보는데 뭐 말도 안 되는 희망 회로 같은 거 좀 돌려보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도 늘 그냥 해왔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의 전부이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자 또 감사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더 불만적인 요소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의 항거로 끝까지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